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쪽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알렉산더 커리라는 사람은 뉴욕 월가에서 증권 중개인으로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화려하기로 유명한 어퍼 이스트 사이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최신의 가구들을 들여놓고 초호화판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인생에서 만족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이런 불안한 마음을 알아챌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내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두렵습니다. 내 인생이 진짜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결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4년 반 동안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여기는 기업가 4,0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60%의 사람들이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텅 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최고 경영자들에게 성공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결과로 내가 성공해서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37%였습니다. 반면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더니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무려 63%나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드러나 보이는 화려한 성공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조에는 육체적인 생명력을 나타낼 때도 사용됩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조에를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은 존재, 그래서 성경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우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죽은 존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조에 참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얻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늘 공허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조회라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활기차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생명, 그것이 조회의 근본적인 뜻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회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통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생명이라는 말씀은 조회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이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들에게
이 참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사람 사는 맛을 느끼면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심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생명의 떡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명의 떡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고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모든 죄악과 모든 열등감과 모든 약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생명의 떡을 얻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며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떡을 가진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주인,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통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저녁 식사에서 떡을 들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고, 포도주 잔을 들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을 찢어주셨고 그 피를 다 쏟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내가 죄악에 대해서 죽었던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에서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는 고백이 바로 그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떡을 먹고 또 포도주 그 잔을 들어 마시게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먹고 마시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표현한 것일까요?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려는 의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실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몸무게가 10kg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갑자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 확 씌인 것처럼 갑자기 무엇인가 내가 몸이 흔들리고 현기증이 나고 뭐 그렇게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람과는 전혀 접촉점이 없는 영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의 사건이 바로 내 자신의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얼마만큼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분명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고통하고 실패하는 그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같이 못난 존재도 늘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심지어는 죄악까지도 범하는 이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는 나를, 이런 나까지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인가? 이런 나에게도, 이런 부족하고 못난 나도 예수님께서 나를 너는 나의 사람이라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좀 모자라고,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좀 못난 행동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내 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나 자신이 무슨 거창한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무언가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 한 가닥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까? 나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뜨거운 고백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 떡과 그 포도주 잔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떡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지, 포도주가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연약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가장 뜨거운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의 은혜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거듭거듭 거행하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 이제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 모시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동안 예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세상에서 끌려다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성찬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안에 들어오는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서 오늘 성찬식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요, 가장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